다음 세대 운동회로 들뜨는 것을 말씀을 꽉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우리 레이기, 우리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빼어난 설교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캐내어 가십시오. 그래서 로또나 다른 거에 매진하지 마시고 신명기에 매진하시다 보면 여러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로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명기를 보면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정길이 3절 보면 40째 해 40년째 11번째 달 11월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남쪽, 북쪽 그래서 아모리 왕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가롯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할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었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는 누려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가 오전에 설교했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적인 복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9절 이렇게 보면 넘어가셔서요. 19절 세 번째 줄에 두려운 광야가 납니다. 신광야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이랬어요. 이때는 각 지파별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죠. 근데 원래 모세는 이렇게 제안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각 지파들이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자.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교육 공동체가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좀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경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보면 늘 그런 문제들 끝에는 또 엄청난 어려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2장에서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여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재밌는 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이 있는데 3장 11절 보니까
두 번째 절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파이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기록되었을 때요.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얼마요? 9규빗이고 이 침대 길이가 약 4m 50이에요. 침대 길이가. 그럼 방에 놓으실 수 있겠어요? 방을 뚫고 나오겠죠? 네. 베란다까지 걸쳐가고 있겠죠. 너비가 4규빗이면 이게 이 폭이 2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 고인이었죠. 거의 우리 그 블레셋의 누구죠? 네, 골리앗과 같은 고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마무지한 이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4m 50에 폭이 2m 되는 그 어마무지한 침대에서 살아가는 그 맹수와 같은 그들과 우리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죠. 그렇죠? 3장 26절 갑니다. 26절 두 번째 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요단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거절을 당했죠.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그 이렇게 인물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에 신약을 대표하는 우리가 바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바울도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만해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결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4장 나오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해라 마라. 예, 친구들 가감이 뭐예요? 예, 더하거나 떼지 말라는 거예요. 세종이 너 왜 코가 이렇게 빨간데? 별걸 다 목사님 따라가요. 이해가 되잖아.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머리에만 알고 쟁겨놓은 게 아니라 뜻으로 말씀을 안만큼 지켜 행하라.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오고오는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라. 10절 세 번째 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너네 스쿨을 운영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말씀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또 애들이 원하는 운동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커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보지만 항상 욕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25절에 두 번째 줄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떻게 망할 것이라? 네, 그렇죠. 속히 망하고 싶냐? 그럼 이 탐욕으로 살아가라. 이 탐욕으로 만든 마치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정확하게 속히 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정말 우리 그 모세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레위기를 재해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해석한다 그럼 주석책은 마태복음 이렇게 28장밖에 안 되잖아요. 주석책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들 모세가 그렇게 레위기를 재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신명기가 이렇게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아멘 하겠어? 아니면 진짜 이렇게 모세는 더 줄여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주 그 말을 잘 줄여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 형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쉐마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 유일한, 여기다가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방점을 팍 찍겠습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말 너희 세상과 못하거나 다른 우상도 너는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민족은 몰라도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절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꼭 알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이랬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아랏이 나옵니다. 아랏. 우리 친구들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아랏 가서 누굴 만나는데, 그렇지, 야킨 목사님 만났잖아요. 만났잖아요. 야킨 목사님 만났잖아. 여기 갔잖아. 가가지고 막 간증도 듣고 그랬잖아. 목사님 막 질문도 하고 히브리어로 막 질문하니까 거기서 막 대답 받고 막. 수환이 안 갔구나. 이렇게 된 근처가 봤는데. 다음에 가자. 이 아랏에 가면 남쪽 유대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두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랏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절대 책을 그대로 찍은 것 같지 않죠? 네, 저희가 성소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돌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뒤에 보면 두 개가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하나님의 아내를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아세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랏 성소에 있는 두 개의 돌기둥과 향단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요시야 왕은 누구냐? 그는 문화적인 정석, 무분별한 문화의 흡수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서 유다 땅에 범람하던 이방 문화와 그 문화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이방의 종교와 철학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로 엮어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라드에 해파된 저 성소가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풍조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됩니다.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위협받습니다.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이나 소견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위 문화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위협하고 우리 신앙의 기준과 동떨어진 문화이거나 그 반대의 풍조라면 좀 답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믿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때 아라드에 살던 사람들처럼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지금은 모든 선택을 내가 하지만 마지막 때 선택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에서 택함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과 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지금으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가 이렇게 잘나고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를 망각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100%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겹쳤을 때, 빵 왔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엎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의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걷게 하실 때 늘 우리가 세상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했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혹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보상받는 전체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자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너무 급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9장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내가 공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달라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걸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너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갈까요? 친구들이 많이 들떠 있어서 지금 공중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cm, 2cm씩 엉덩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11장. 우리 은기엄이가 야, 너 축구하면 목사님 이길 수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가 몸을 좀 풀어야겠다. 지면 안 되는데.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애굽 땅이야말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범람한 탓에 그 주변에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발로 물대기 한다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도랑 딱 돼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약속의 땅은 지금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뭔가 멋있지 않나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안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모아놓은 물이 없어. 그 당시에 요단강은 있었지만 이게
마이너스 한 800m 내려가 있기 때문에 펌프가 없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뭔가 놀이동산과 뭐 아파트와 막 쇼핑몰이 막 즐비한 그곳이 우리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믿음의 그 사람이 결국 가야 할 곳이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젖을 다 지시고 생사여탈 뿐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뺏어도 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곳 하나님이 우리의 목젖을 지고 계시는 땅,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과 같은 광야가 될 수 있겠죠. 그 광야가 배출한 두 명의 멋진 스타가 있어요. 첫 번째 미디안 광야가 배출한 스타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가 배출한 또 스타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뭐죠? 데이빗. 오케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크게 비웃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부터 아멘 이렇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할 판인데 마음이 그래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을 거쳐서 16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게 중요한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넘어갑니다. 28장으로 갑니다. 말씀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다음 세대를 보셨어요? 넘어갑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쉽게 말하면 복이 온다는 거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거기 말고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단순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우리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늘 선택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딱 주어주고 순종할래?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고 우리가 거부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 늘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요. 이제 추가적인 설교가 29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가 있죠. 30장에 보면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주를 끝까지 받느냐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 너무 많이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뭘로 먼저 봤죠?
예, 머리로 이렇게 받잖아요. 이 이마가 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이마가 이렇게 커야 돼요. 이마를 까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이마에서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가슴으로 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여기까지 여기가 한 30cm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cm 되는데 30년이 더 걸린다고 그러나요? 말씀이 여기 딱 가슴으로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정말 어려운 거 아니다, 먹을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세우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늘 항상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그거 하기 전에 31장 9절 보면 10절 면제는 매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에 성경 통독회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을 위한 쉽게 말하면 말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신명기를 다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신명기를 또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성경 통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불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온전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의지하고 계셨으면 뭐야? 그러면 내 인생이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지 미리 알고 계시나? 애정에 놓으셨다 이거 있잖아요. 예지와 애정은 같이 봐야 되는가? 예지가 곧 애정이 되는가? 아니면 예지가 애정이 안 될 수도 있는가? 제가 말하니까 헷갈려요. 찾아볼게요. 주여. 김대경 선교사님이 계신 대로 제가 가슴이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농담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적어놓으시고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읽을까요? 네. 이제는 넘기기도 싫다 이거지. 아주 좋아. 네, 사무엘상 23장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지예요. 예지.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예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지하던 대로 예정이 그대로 됐나요? 지금 보면 어때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지하고 예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 사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하나님 예지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나가면 제가 또 우리 선교사님 있는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로운 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으로 신명기 32장으로 오면 그 모세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노래를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목 이름이 30절 이 노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32장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근데 너희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노래를 주시는 거죠. 저도 전도사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 이 노래의 말씀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흥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 음악 노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랩을 넣어봤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관계로 그냥 묻혀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언제쯤 그 노래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32장 쭉 보시고 10절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5절 그런데 요술은 이스라엘이죠. 기름짐에 발로 찾도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8절 끝부분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46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네. 하면서 마지막 33장 모세의 축복 그리고 29절 함께 읽을까요?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생명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하늘이로다. 내 백성에게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살펴보리로다. 네,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하늘이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구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때가 80세예요. 40년 동안 은혜의 나이를 도움으로 살았죠. 시편 90번 보면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보다 80일지라. 그 이후에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살았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죽음은 보세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의문사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야.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기름 누르고 나 괜찮다 이러고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눈을 감기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사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의 또 우상처럼 섬길까봐 이 모세를 장사한 것을 굳이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신명기 3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잘 나눠서 또 읽어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제가 찾지 못한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어서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만 왠지 읽을 내용이 34장이라는 별로 또 상답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까요? 그렇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시며 하나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사랑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